느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자,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아두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뒤에는 내 뒤에 강 여사님 뒤에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손? 네 손. 뒤에요? 있잖아, 인간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뒤를 돌면, 네. 보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손을 빼면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라!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이 없는 강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 여사 뒤에 손을 넣어볼까요? 손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거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없다 합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 있다, 다 가졌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강 여사님은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지겨워 죽겠네. 강 여사님, 나 살았어? 사셨어요. 손 넣었어? 손 넣었어요. 다시는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보여주세요. 내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크게 아멘.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핸드폰 내려놓으십시오. 볼펜도 내려놓으십시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아이가 자기 집에 가족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막 화가 난 것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유치원 재롱잔치 때 식구들이 있는데 아빠가 안 보인 거예요. 가족들이 여행 갔는데 유치원 때 아빠가 안 보인 거예요. 이때 아빠 어디 갔냐고 한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그러지요. 사진 찍어서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자, 어린아이가 아빠가 사진 찍은 것을 모르고 왜 사진에 아빠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나 내 예배나 내 생활을 그냥 너무 어려우는데 야, 안 돌봐주냐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잘 안 돼요. 제 손을 보십시오. 손이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의 눈동자가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면 예? 눈동자가 따라와요. 여러분 몸은 가만히 있지만 눈동자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마음의 메시지를 주면 마음이 이리 갔다가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메시지를 줘도 마음이 이리 가도 움직이지 않고 저리 가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은 둔하든지 죽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의 속 사람이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찡 울리고 울림이 있으면 행동이 돼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늘은 말씀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씀을 해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의 행동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생활은 신앙생활은 생활이다.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깡여사 다시 한번 했는데 내 뒤에 있는 손이 있죠. 근데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곧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도 해요. 곧 이렇게 복을 받고 싶다고 생각도 해요. 생각도 하고 꿈도 있고 다 하는데 생각으로 끝나고 꿈으로 끝나고 생활 언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다 생각은 하는데 이 생각하는 꿈과 생각하는 비전이 내 생활의 언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지 않는다. 설교를 듣고요. 우린 도전받아요. 예수 잘 믿겠다고. 자, 전도하겠다고 해요. 교회 부흥돼야 되지요. 내 생활이 좀 사업도 장사도 잘 돼야 되지요. 해요. 내가 생활 언어가 안 되면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잘 모르시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원
다녔을 때 아빠 사진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조금 생각이 뛰었을 때 아빠이 없느냐고. 그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생활의 언어,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려요.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 고생을 하는데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다는 단어가 따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고달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의 범사가 형통하대요. 그럼 형통하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형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생활이 잘 풀리고, 자, 내가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제는 살 수 있어요. 그거 형통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일어나도 마음이 같이 막 움직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보다는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마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굽 나라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 예굽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흉년이 와요. 기근이 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때 당시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너무나 기근이 극심하기 때문에 예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가요.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자, 만남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형들을 초청하는데 아버지를 초청한 거죠. 그때 기근이 심할 때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는데 그때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극히 환영을 하면서 땅을 줘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그 가족들이 막 번성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번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바꿔지고 시대가 바꿔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굽의 왕이 바꿔진 겁니다. 그럴 때 예굽 왕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막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는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번성이 시작됐는데 박해를 하면 번성이 끝나나요? 계속되나요? 다시요. 하나님의 번성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생활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번성이 끝나나요? 예? 계속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은 끝난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분명하게 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리고 손해도 보고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 사업이 키우고 장사하고 자녀 키우고 뭐 하니라고 하나님의 관계들을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안 하고 뭘도 안 하고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껴서라도 일어나려고. 하나님의 번성이 왔거든요. 그분은 예수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지금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번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 묶여. 생활도 묶이고 자녀도 묶이고 모든 것들이 묶여. 겨우 자기 목숨 가지고 사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왔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면 내 생활이 오늘 현실이 좀 안 풀리고 답답하고 공부하고 고달프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끝나버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열심히 살아버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노예 생활과 박해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번성은 진행돼요. 그런데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번성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깡여사 여인 뒤에는 손이 있었어요. 손을 빼면 잘 나가도 기근이어도 손 빼면요 끝나요. 하나님 떠나면 끝나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생각만 하죠. 하나님 나 일어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건강해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의 언어로 풀어가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생활을 풀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활 언어가 뭐냐? 생활 언어를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있죠, 다윗.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양을 키웠어요. 아버지 양을 키우는데 키우다 보니까는 곰이 오고 사자고 호랑이고 막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을 지키겠다고 생각만 하고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자 짐승이 오면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면 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 생각을 했던가 보이지 생활 언어로는 안 된 거예요. 근데 곰이 왔어요. 사자가 왔어요. 몸을 던져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던져가고 양을 지킨 겁니다.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 언어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지켜줘요? 아버지 입장에서 양을 지킨 거예요. 내 양이라고. 내 자녀다고. 내 입장에서. 이것이 생활의 언어입니다. 이 생활 언어를 통해서 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생활 언어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자 사자하고 덤비고 곰하고도 막 덤벼서 몸을 던져서 그런데 생활 언어를 하니까 누가 개입해요? 그러지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가 사자를 이겨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약해서 나 일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을 가지고도 능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언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데 네가 양치기 할 때 보니까 생활 언어가 되더라. 아버지 양을 내 양처럼 온몸을 던져서 정말로 하더라. 생활 언어를 내가 봤다. 너 같은 사람에게 이 민족을 맡기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에게 이 사업을 맡기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에게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라고. 내가 너희 같은 가정에 사업에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단어가 있어요. 너를 이스라엘의 뭘로? 그러죠. 주권자로 세겠다. 주권자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머슴처럼 양을 쳤어요. 오늘 우리가 주권자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 받아먹고 또 여러 가지 월급 받으면서 그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주권자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 거야 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주권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집사님들이 다 주권자 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다 주권자 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까지 앞으로 내가 주권자로 살면 자녀 세대도 주권자가 태어나게 될지어다. 쩔쩔매고 몇 푼 받으려고 하지 아니라 누리고 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활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스토리예요. 자, 1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이 일어나니까 애굽 바로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딸이만 살려두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히브리 민족이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들이 보여요.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들이 어떻게 저항할까요? 생활의 언어로. 사자가 곰이 오면 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덤볐더니 내가 곰을 이겼고 사자를 이겼더라. 그러면서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능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언어로 통해서 풀어놓은 신앙의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 민족은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먼저 산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애가 나면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두라. 그 산파를 보냈는데 산파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누구에게 저항한 거예요? 산파가 누구에게 저항한 거예요? 바로 왕에게 저항한 거예요. 생활의 언어로. 생활의 언어로.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을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자, 1장 20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들에게 생활 언어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지요. 그리고 살려뒀어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발각되면 그들은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언어라는 거, 생활 언어라는 거 실제로 살린 거예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백성의 번성을 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누구의 번성이요? 누구의 번성이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난 거예요. 이 번성은 산파의 번성이요. 얘 번성이요. 산파가 생활 언어를 했기 때문에 산파의 번성이요. 이 강함은 누구의 강함이요? 산파의 강함이요. 왜요? 생활 언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안 줘요. 우리는 공짜로 단어만 끌고 와서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산파가 생활 언어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어요. 무엇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번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번성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하나님의 번성에 같이 반응한 겁니다. 아들을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의 번성에 잘라버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번성이 되고 교회가 일할 때 교회 일에 같이 해야만 교회 번성에 내 번성이 들어가요. 근데 나는 교회가 이러는데 나는 참여 안 해.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에 뭐요? 생활의 언어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활 언어를 했던 겁니다. 다시요. 번성 있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이 번성은 그 백성인데 사실은 산파의 번성이 있다는 거. 산파가 강해진 거예요. 자,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렇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생활 언어로 경외했어요. 어떤 환경이어도 내가 기근이어도 내가 손해봐도 아파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내 생활을 합니다. 자, 아멘. 이것을 했더니 이것이 생활 언어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요. 생활 언어다는 거요. 온전히 했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적당히 싸우나요? 힘을 다해서 싸우나요? 예? 적당히 싸우면 나 잡혀 먹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온전히 하십시오. 적당한 형가 아니에요. 반쪽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생활 언어를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을 흥왕케 했다 그러죠. 이 흥왕은 누구의 흥왕이요? 산파의 흥왕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 동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번성과 축복은 누구의 번성이고 누구의 강함이요? 나의 강함이요. 산파의 번성이요. 산파가 번성하고 그 백성에게 이 번성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안 하면 요즘 5.18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해석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한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남용해버리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안 하면 나만 아는 것이죠. 내 생활을 보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복을 못 받고 고달픈 삶을 산다는 거.
나는 괜찮아요.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파수꾼으로 삶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가본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만, 내가 그 권력은 남용만 안 했다면 희생이 줄였을 뿐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요. 두고두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것 가지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을 교회예요.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내가 적당하니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으로 보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데요. 내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축복이 끝났다고 내 생각으로 접으면 안 돼요. 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죠. 생활 언어를 하셔야 돼요. 산파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봤지만 오늘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의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번성이 일어나니까 자녀를 낳은 가정이 많아요. 아들 낳은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요셉에서를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겁니다. 이 가정만 아들 낳은 거 아니에요. 다른 가정도 아들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오늘 우리 성경에 이 사람을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절대 권력자 바로의 명령 앞에서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 앞에서 살아요. 자, 가정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 낳은 가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번성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은 어때요? 생활의 언어로 소리 없이 누구랑 바로 왕에게 저항하고 있어요. 나는 이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한 거예요. 죽여야 되거든요. 나는 이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저항한 거예요? 바로는 죽이라고 나는 죽일 수 없다고 생활의 언어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여기 소개는 안 되는데 이 가정을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저항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생활 언어로 저항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못하니까 자 생활 언어로 저항했거든요. 숨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내가 죽일 수 없어. 살리려고 바로에게 저항한 거예요. 생활 언어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을 주죠. 갈대상자 만들자.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지요. 그때 바로 공주가 와서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내가 돈이 쩔쩔 맬 때, 환경이 쩔쩔 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저항하고 싸우면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으로 움직여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돈이 없어. 이것은 우리 현실 보고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이상된 것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살아 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코앞에 있는 거 보지 말라는 거. 저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생활해서 예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높인 거 끝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적당하냐고 반쪽만 하고 숨어서 조금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럴 때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뭘 보고요? 생활 언어를 보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언어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요게벳은 바로왕과 같은 힘 있는, 바로왕의 힘이 세지요. 근데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겠다. 바로왕처럼 이거 안 했어요. 죽는 듯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높인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죽는 듯이 침묵하면서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봐라. 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3번씩 예비한다. 당당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표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동성교회 다녀. 동성교회 교사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을 끝까지, 요게벳의 믿음으로 생활 언어를 통해서 저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는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아까 산파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산파에게 적용한 거죠. 생활 언어. 이 얘기는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아니요. 요게벳에게 적용한 거예요. 요게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누구의 적용이에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누구를 돌봤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돌본 거예요. 누구를 기억한다? 요게벳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 거예요. 내 생활 언어를 기억한 거예요. 믿음의 저항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요게벳을 기억하셨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된 사람 성숙해서 하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디에서나 인생은 배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참여하시고 따라하시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이 이거 참여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것 아니요. 알아요. 일부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다 아는데 일부러 안 하면 책망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일부러 안 한 것은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요게벳 같은 믿음의 가정을 찾으신 것처럼
이런 요괴배 같은 신앙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에 어려운 것, 생활에 묶인 것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끝까지 내가 생활 언어로 하나님 높인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와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요괴벳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장생활도 공부도 하지만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은 생활의 언어입니다.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활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이것이 내 생활의 언어. 왜 암송을 해야 합니까? 성경 좋은 말씀이에요. 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가슴에 세워놓고 이것이 생활로 풀어지도록. 생활 언어가 되면 그 말씀에 암송한 말씀 그대로 언약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자,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누구를 봤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누구를 봤어요? 모세를 보고, 모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여기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조건이 좋아서 조건을 보고 이 아들을 보고 어떤 사업장을 보고 누구를 보고 스펙이 좋고 자 기술이 있고 뭐가 해서 조건이 되어서 내가 그를 좋게 봤다. 이거 아니에요. 잘생겨서 뛰어나게 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본다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럼 빛이 만들어졌죠. 창조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괴벳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들을 키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을 못 키워. 예. 바로 왕이 죽여라고 하면 이렇게 커버리면 석 달은 숨길 수 있는데 그 이상 못해. 근데 그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보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 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가 좋은 거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요괴벳의 마음에 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괴벳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모세를 보기에 좋게 보였죠? 그가 다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좋게 보고 기쁘게 보고 존귀하게 보는데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볼 때는 걱정됐거든요. 바로 왕이 말한 것이 얼마 있으면 크면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 아들을 모세를 좋게 보인 거예요. 기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괴벳이 알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좋아하는 아들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아들 너무 기쁘게 보고 귀하게 보니까
내가 이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접어마라. 이 장사를 접어마라. 이 일을 해야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힘든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힘든 내 일을 보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이 가정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한 것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건강이, 내가 사업이, 내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언어입니다. 교회가, 목장이 신찬하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보십시오. 주일학교, 교회 나오는 청년들,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목장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안 모이니까 그냥 덮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주면 덮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부서와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는가? 내 자녀들을 교회 좀 데리고 오십시오. 가족을 데리고 오십시오. 내 눈으로 보면은요, 그래, 나오면 나고 말라 마라. 말할 때마다 화가 나고 신경이 나고 다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보세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요. 얼마나 불쌍고 내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올 때 뒤가 돌아봐질 거요? 뒤가 돌아봐질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게벳의 생활의 언어를 보시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보는데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하고 더 이상 못하니까는 뭐요?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띄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요, 개입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들으십시오. 온 삶으로 저항해 보십시오. 그 생활의 언어로 말해 보십시오.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나 전도할 거야. 교회 부흥 돼야 돼.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생활 언어로,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살려야겠다는 요게벳의 강력한 결단과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생활의 언어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게벳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면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칭찬을 받아요.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는 칭찬 못 받아요. 그러면 부모는 왜 있습니까?
자녀 칭찬해라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너 몇 점 맞았어? 30점. 그럼 부모가 또 화가 나. 그게 아니라 칭찬해라고 부모가 있답니다. 이런 언어로 바꿀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서로 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사업 잘 안 되거든요. 장사 안 되거든요. 직장생활 너무 고달프고 힘들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도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요. 그럴 때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막 흥이 나죠.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치유해라고.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와서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믿음의 언어 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나는 봅니다. 요괴벳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세웠거든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고 그가 1000번제를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꿈에서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말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예? 지혜요. 저는 이렇게 해석됐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되시는 마음으로 일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나 일터에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야,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1000번째 드린 거 보니까 네가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니? 너 같은 사람이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니? 이 말로 나는 해석이 됐어요. 너는 잘 된다. 너는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준다. 이런 말로 들었어요. 그 말이에요. 다 안 되더라도 네가 안 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정성들여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네가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니? 네 교회가 안 되면 어느 교회가 잘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관찰했죠. 요괴벳이 모세를 주목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을 봤어요. 생활 언어를 한 사람은 산파도 생활 언어를 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요. 사람에게 일에게 월급 몇 푼 받으려고 돈 조금 더 적냐 많냐 얻으려고 그거 신경 쓰고 하지 않아요. 생활 언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믿음을 성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사업을 살려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일을 살리고 자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술로 실력으로 내가 10년 20년 하면서 내 노하우로 했다면 자 그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모두가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의 생활이 엉클어졌으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이후부터 내 생활이 엉클어졌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이후부터 내 삶이 사람관계가, 돈의 관계가, 재정의 관계가, 사이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줘요. 누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생활 언어를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도전하십시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슴이 좀 아픈 것이 있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그들이 딴 데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일꾼들이 자, 직분자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다.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씨름할 때다.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내가 높일 때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내 사업에도 내 가정 일에도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아멘. 이 설교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일어서십시오.